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바라시는 우리 믿음과 행동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된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이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오늘도 말씀의 지혜로 하늘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주가 주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네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담당하여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Don't
주를 향한 내 속에 날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모든 것을 되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 열어주시고 아멘.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말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겸손한 인생 되게 하시고 용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이루어지며 남음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한번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지금껏 경험해 보신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이 등산을 비유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라산의 백록담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 백록담에 올라갈 때 이제 등산로를 결정을 해야 되죠. 시간은 좀 짧지만 길이 험한 것도 있고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완만한 그런 등산로도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종교를 생각을 할 때 그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왜 하나여야만 하느냐.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왜 꼭 하나의 길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 좀 배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좀 접근 자체가 좀 다른 거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게 구원이 되었든 또는 무슨 뭐 자기 비움이 되었든 어떤 자기 실현이 되었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제 종교를 찾습니다. 과학의 물질 문명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종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등산로처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올라가는 길이 불교일 수도 있고요. 또 이슬람교일 수도 있고요. 또 힌두교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무속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만이 왜 유일한 길이냐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그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위에 계셔야 될 분이 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막 등산을 해서 저기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게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계셔야 될 분이 밑으로 내려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계셔야 될 분이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요. 이게 거한다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랑 같이 함께 텐트를 치고 산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어떤 그 유목민들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이 텐트를 치고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을 못할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은 종교 이상의 분이다. 예수님은 종교와 구분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그 배타적인 또는 어떤 그 다른 사람, 다른 종교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이 방향이 다르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무슨 뭐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도 있긴 있죠. 신이 인간의 세계에 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으로 또는 신과 인간이 함께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녀를 낳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어떤 슈퍼맨과 같은 존재들이죠. 엄청나게 힘이 세거나 또는 더 좋은 뭐 왕족이 되거나 뭐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초월적인
그런 어떤 모습은 부각이 되죠. 근데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위에 계셔야 될 분이 아래로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시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그 고통을 이미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무슨 뭐 신인 결합 또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는 남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어떤 그 존재적인 차원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사셨던 모습, 그 걸어가셨던 길을 보니까 이건 너무나 생각하지 못했던 여타의 다른 종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 예수님만이 길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어떤 유일성, 예수님의 어떤 독특성,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이 땅 가운데 육신되어 거하셨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일일이 다 챙겨주시는 아버지 되시며 또 친구 되시고 우리의 뒷받침 되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멋진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 때에 다른 곳에 빠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 사랑하면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박수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월요일날 우리 최영환 집사님 면회를 다녀왔는데 얼굴이 너무 좋으셔요. 그래서 손가락만 이렇게 붕대 메고 있지 정말 좋으신데 뭐 의사들 말로는 막 겁을 막 주더래요. 이게 잘 안 되면은 두 번, 세 번 더 수술해야 되고 그러면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겁을 주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안수사님한테 안수사님 저희 2개월 안으로 끝냅시다. 그래가지고 빨리 나와가지고 정상생활 하자라고 말씀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말씀으로는 뭐 저는 안 와도 하나도 안 섭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뒤에 왠지 슬픔이 묻어나는 게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누군가 좀 왔으면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사람이 가는 것도 참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치료의 영으로 함께 하실 줄 알고 기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치료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크리스천 베이직 네 번째 시간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한 절 가지고 지금 벌써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몇천 개의 설교가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없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창조에 대한 그런 연관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라고 하죠. 그리고 틀린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것, 이거는 헛소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잔소리와 헛소리. 우리도 잔소리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누가 계속 반복된 말을 자꾸 하면은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뭐 어떤 뜻이 없는 그런 소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남자와 결혼하라고 유명한 강사가 TV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모국어가 좋은 사람. 이 모국어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들어봤더니 결혼하기 전에 남자의 언어가 좋은 것, 그게 바로 모국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부모님에게서 받은 영향력을 가지고 언어를 구사하는 것, 이게 남자의 모국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의 언어가 가려져 있대요. 원래의 모국어가 가려져 있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쫙 분비가 되면서 온갖 감언이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바라봐.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약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 도파민 분비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가? 가려져 있던 남자의 원래 언어, 가정생활 가운데서 평소에 쓰던 언어가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즉 모국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국어가 그렇게 튀어나왔을 때에, 본래의 언어가 튀어나왔을 때에 그 언어가 여자와 통하면 그 남자는 모국어가 좋은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잘 되십니까? 저는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갱년기가 오니까 자꾸 저보고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언어를 써왔는데 왜 갑자기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통하는 것처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는 것, 곧 뭐가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기도 제목 1순위가 이거였어요. 말이 통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관이 들어있거든요. 또 그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의 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65세가 되면은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65세 때 그 65년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5세까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은요, 천지만물을 뭘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의 의미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말에는요, 그 사람의 혼과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혼과 정신이 들어있지 않은 말은 말이 아니라 그냥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혼과 정신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7일째 쉬셔야 할 만큼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혼을 다하여, 정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세상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구름, 날아가는 새, 피어있는 들꽃, 나무, 바다 속의 모든 생물, 심지어 우리 사람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혼과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언어적 명령이 아닌 자신의 혼을 불어넣으신 작업이 천지 창조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어디에다 숨겨놓으셨다고요? 천지 만물 속에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계절이 바뀌며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볼 때에 가을에 되어서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지나서 시원한 바람이 나의 뺨을 샥 간지를 때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구나. 시간은 지나고 안 올 것 같은 가을이 찾아오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엄청나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지 만물 가운데에 자신의 혼과 숨결을 불어넣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혼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이 작품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피카소의 황소머리. 자전거 안장하고 자전거 핸들을 피카소가 가다가 주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거 두 개를 착 붙여가지고 이름을 딱 붙여놨어요. 황소머리. 우리가 붙였으면 이게 그냥 고철될 건데 피카소가 붙이니까 이게 얼마? 296억 원. 피카소한테 하나만 좀 붙여달라고 좀 갖고 가고 싶은데 피카소가 죽어서 없네요. 여러분 왜 296억 원인가?
피카소의 혼이 깃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있잖아요. 작품은 유일한 거예요. 상품은 대량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상품을 보면서 우리가 공장장에 혼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트 가서 우리가 치약 하나 사면서 이 위대한 치약, 공장장에 혼이 들어간 이 위대한 치약, 나의 치아를 깨끗이 닦아줘 이러면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혼이 들어간 게 아닌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혼이 들어가 있는 우주 만물은요, 그야말로 작품이죠. 며칠 전에 새벽에 예배 가기 전에 이렇게 하늘 쫙 봤더니 달이 둥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기가 막히다. 가을이 오는구나. 이거 보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왜요?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창조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 특징이 말씀이 임하기 전의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혼돈에서, 공허에서, 흑암에서, 저녁을 다들 금식하고 오셨군요. 은혜롭게 예배드리시려고. 혼돈에서, 공허에서, 흑암에서. 자,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넉넉하고 편리한 삶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공허한 삶.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공허해서, 허무해서 이놈의 세상 그냥 끝내버리자 자살하고 마약 먹고 그렇게 해서 또 혼돈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들은요, 자꾸만 어두운 곳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저녁에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빛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더 휘황찬란한 빛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막 네온사인이 막 돌아가면서, 유리 미러볼이 막 돌아가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게 휘황찬란해 보이지만 여러분, 어두운 마음을 그들이 가까스로 극복해 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좀 밝게 해보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물질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삶에 물질로, 명예로, 영광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공허함과 혼돈스러움, 약함과 어둠의 문제를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은 혼돈도 없고 공허도 없고 어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돈도 없고 공허도 없고 어둠이 없는 믿음의 삶을 말씀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천국을 황금줄과 12보석이 있는 그런 집이 있는 곳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게 천국이 천국되게 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멋대로 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혼돈도 없고 공허도 없고 어두움도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싸우잖아요. 막 싫어하는 사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미운 사람. 그러면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는데도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거기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영원히 봐야 되는 곳인데 그 사람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려면 그건 천국이 아닐 것 같아. 지옥이 될 것 같아.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온 사람들은 그 모든 감정들이 해결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걱정할 것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엔 원수 같던 A와 B가 천국에서는 원수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어져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원수 같던 남편이 너무너무 멋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같던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왼수 같던 자녀가 아름답고 상큼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 가운데에 말씀 충만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만 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도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창옥이라는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별명이 있어요. 소통 전문가. 여러분, 소통을 해주는 전문가로 이분이 통합니다. 왜요? 사람과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면 말이 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소통 전문가로 나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과 함께,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사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한여름의 얼음 냉수같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답답한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충만으로 오늘도 시원한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서도 경험하며 살아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운로드하고 영의 충만함을 여러분 가운데에 온전히 초청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 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10,000가지가 넘는다 해도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100가지를 싹 써놓고 그거를 외우고 그것을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사는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기도 간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잖아요. 천국에서 안 하는 게 있대요. 기도를 안 한대요, 여러분. 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천국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적인 풍요와 과학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에 여러분 100억이 생기면 천국이 임할까요? 로또 맞은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로또 맞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로또를 맞고 큰 금액이 갑자기 생겨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으로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들어갈 때는 좁은 문이고 걸어갈 때는 좁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그리고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신적인 종교에는 여러분 말씀이 없어요. 미신을 섬기는 종교 위에서 중요한 것은 신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단들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뭐를 가장 먼저 합니까? 자신의 소원을 먼저 아뢰잖아요. 소원을 아뢰는 신이 어떤 분이신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소원만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비는 것, 이게 바로 미신적인 종교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신의 뜻을 따라 살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신의 능력을 빌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믿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로 놀라운 것들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우리가 요셉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 되게 해달라고 머리에 띠두르고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요셉은 그저 고난대우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광야에서도 억울함 당할 때도 죄수로 억울함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늘 성실함으로 일관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로 살았다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에 높이 올려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요셉이 구하지 아니한 가족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70명의 일족들도 가난함에서 굶주림에서 온전히 살아나게 해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것들 놓고 기도 제목 적은 적이 있습니까? 야곱 우리 아버지 가나안에 살아계실 텐데 우리 아버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적은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되어질 때에 또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욕심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요 무엇보다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가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번역된 우리 성경이 중국어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좀 더 정확한 뜻을 알 필요가 있고 또 때로는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부분들을 원어들을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면 하나님을 믿어도 그 신앙이 미신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괜히 예언하는 데 쫓아다니고 막 병 고쳐준다고 쫓아다니고 뭐 그런 환상을 보여준다고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환상, 신유의 은사, 기적들을 이렇게 막 베푼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대요. 그러니까 왜 거기 있는 성도들은 말씀 분별을 하면 그 교회에서 나와야지 왜 안 나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욕심과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참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수베이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끼리끼리 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요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깊이 뜻을 이해하며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그 뜻을 파악을 해야지 그냥 단어적인 그런 의미로만 듣게 되어지면은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5장씩 읽잖아요. 이게 힘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5장 다 안 읽어도 됩니다. 하루에 1장이라도 그냥 꾸준히 읽는 거예요. 나는 5장씩 읽는 게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1장씩 읽으세요. 1장도 많다. 10절씩 읽으시고 1절씩만 읽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라? 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인터넷에 쳐보면은요 성경 100구절, 암송 구절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아니면은 주제에 따라서 삶이 힘들 때 외우는, 읽는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이 딱 나와 있거든. 병이 걸렸을 때, 낙심했을 때 이런 성경 구절 찾아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학원에 보내잖아요.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자신의 중요한 인생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또는 주일 오후 모임 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는 건 크리스찬 베이지라고 해서 실제적인 신앙에서의 기초를 나누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나누는 기독교 기초교리 부분은 우리가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했을 때에 말씀의 분별을 하기 위한 기초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혼자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설교 듣지 않고 혼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엉뚱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10년 했어요. 목회자 수련을 3년을 했고요. 13년 뒤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목사를 여름방학 특강 듣고 목사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멀리 동남아에 가서. 여러분, 13년 공부한 사람하고 한 달 공부한 사람하고, 여러분 이건 참 시간으로 열심히 물론 할 수 있겠죠. 한 달 동안 죽어라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 전문적으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게 균형 잡힌 건강한 신학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설교를 경청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성경을 못 읽게도 하지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도 잘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고도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선포하는 설교자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상하고, 설교 중에 예화를 들었는데 목사님 저 예화는 나를 노리고서 준비한 게 분명해. 여러분 저도 그렇게 치밀하고요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막 의도하고 막 하지 않는데 가끔 가다가 목사님 왜 저러시지? 오늘 나에게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지목하셔가지고 준비하셨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무시하게 하거나 또 설교자의 약점을 부각시켜서 실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얼굴에 막 뭐가 묻고 막 그래서 막 웃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제가 부족할 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이마트에서 봤더니 반바지에 쓰레빠 찍찍 끌고 오시더라.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섰을 땐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설교자에게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요 그냥 가이드라고 생각하세요. 여행 가이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여러분 저 때문에 막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이번에 살이 더 찌셨더라. 그렇다고 막 은혜 받지 않고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십자가의 뒤로 감춰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또 이 말씀을 또 곱게 해가지고 집에 있는 좋은 그런 걸 막 다 저에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좋은 거 먹을 테니까 여러분 집에서 좋은 거 드시고 저와의 관계만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며 옛날에 특별히 막 섬겨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목회자의 버릇을 나빠지게 합니다. 목사님 막 물수건도 막 준비해 놓으시고 예전에는 막 물도 막 정수기에서 몇 도씨로 맞춰가지고 막 물에 막 올려놓으시고, 저는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제 물 제가 갖다 먹어요. 가끔씩은 까먹어서 제가 아이들한테 사인 줘가지고 물 한 병씩 올라오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 마음만큼은 좀 열어주시고 인격적으로 같이 웃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저 때문에 말씀이 괜히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지나쳐서 목회자를 교만하게 한 면이 없지 않죠. 그러나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을 읽고 듣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법이 있죠. 그리고 한국말, 세종대왕 훈민정음이 통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법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과 법 그리고 말씀이 통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결단하고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행해 봐야지. 말씀을 실행하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면은 맛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을 보게 되어지면 다음에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혼과 정신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쫓아 살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거기에 속아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의 세상으로 날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판단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말씀을 멀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이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결심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접하는 세상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헛된 악한 사람마귀의 기적과 환상과 그런 것들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삶을 신앙을 승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도 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어지면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을 벗어나 질서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설교를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그의 교회요 일어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기 원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을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우리 시간에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천지만별의 말씀으로 전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가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헛된 것들을 쫓아가며 아버지 세상의 유익과 아버지 욕심만을 부리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기적과 환상과 예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울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지만물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변하지 않는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한 마음 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공허와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어둠이 임한 것이 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함으로 아무리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영통하게 이루어지시는 믿음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히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아픈 곳에 믿음을 가져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땀으로든 상처로 나온 이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물러가게 하시고 불안과 초점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날아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서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강건한 육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암병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편한 육신은 강건케 도와주시고 온전한 기능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해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생각들은 물리쳐 주시옵고 주님을 믿는 강인한 믿음으로 내 영혼이 잘림같이 내가 범사에 달려고 강건한 놀라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며 결단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